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33절 오늘 다시 말씀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이요. 아멘.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 애가 2시간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비극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순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에 기도와 통곡을 하면서 이 글을 썼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수도 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이 이 에레미야 애가는 애가 3장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에레미야 애가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5개 장, 5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맘만 먹으면 30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 공부 듣고 말씀 듣고 나서 읽어보시면 아마 또 새롭게 여러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5개 장 중에서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3장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 5개 장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장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그 당시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시온 불가침설. 시온성은 절대로 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새입니다. 다윗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종교 중심지인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시온 불가침설이라는 사상이 사람들 사이에는 흐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죠? 이 시온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 성은, 이 도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실 것이다.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분명히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시온 불가침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지?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믿을 수 없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었어요. 도시는 약탈당합니다. 지도자들, 백성들 다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은 부모 잃고 길거리 헤매고 굶어 죽어가면서 외치고 있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즐비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부심, 긍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요, 철저하게 길거리 바닥에 내팽개쳐져서 짓밟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앞부분을 다 안 읽고 이렇게 잘랐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에레미야 3장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에레미야 3장,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자, 분노의 매가 나옵니다. 분노의 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로 양을 치는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요 그 매를 분노의 매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2절에 보면 어둠으로 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말씀 쭉 보면요. 시편 23편의 정반대 상황이에요. 시편 23편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오늘은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그 매로 나를 때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막대기로 때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잔잔한 물가로 아니에요. 풀밭으로 아니에요. 어디로요? 어둠으로 끌고 가신대요. 3절에 보면 종일토록 나를 치신대요. 4절에 보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살점이 터져나가도록 뼈가 꺾어지도록 5절에 보면 고통을 끝없이 하시고 6절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서 내버려둬서 죽은 사람처럼 내버려둬 방치하는 거 어둠 속에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사슬로 묶어갖고 몸부림쳐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8절에 보면 부르짖어도 그 소리를 물리치고 듣지 않으시고 9절에 보면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내 길을.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사자로 변해서 나를 찢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편 23편의 반전입니다. 정반대.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을 나를 관역 삼아서 활을 당겨서 허리를 쏘아버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14절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쓴 쑥으로 조약돌로 16절에 보면 조약돌로 이를 부서뜨려 버리신다. 19절에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쑥과 담즙, 얼마 쓴지 쑥과 담즙.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요, 죄의 대가는 처절하고 참혹하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20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더니 근데 2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란 단어가 21절부터 등장을 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갑자기요, 1절부터 지금 그 앞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시는가가 나오는데 21절부터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철저하게 부서뜨려보고 무너뜨리고 방치해버리시던 하나님이 라고 하시더니 예레미야 노래에서 보면 2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폐허와 잿더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애통하고 애곡을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소망을 노래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아니요.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무엇을 노래하죠? 새로운 소망을 노래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끝으로 달려가지만 관점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니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는 무엇이요?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여기 있는 저자는 알게 됐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구나. 우리를 망하고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그랬는데 인자가 뭐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쭉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면 라힘. 이건 뭐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오는 긍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태 중에서 자궁에서 임신한 아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절한 긍휼 있잖아요. 그것이 긍휼일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라힘. 모태에서부터 이 긍휼이 나온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히브리어로 보케르인데 이건 뭐냐면 해가 완전히 뜬 아침이 아니고요. 동트기 직전의 새벽녘, 동틀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깝죠?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이 에레미야는 한 줄기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늦게 나와요. 그대여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티끌을 땅에 댈지어다. 티끌을 땅에 대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얼굴을 재에다가 파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낮춰라. 자발적으로 나를 비하시켜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나에게 누가 뺨을 치는데 그 뺨을 맞도록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 죄값입니다. 마땅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는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를 맞아라. 피하지 마라. 직면해라. 우리가 당한 현실을 직면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눈물의 기도를 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건 뭐죠? 본래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 뜻. 하나님은 피조물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일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하실까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자녀들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것도 못하게 하지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 아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즐거워할까요? 때리면서 아이고, 그 자식 아파하는 거 보니까 재밌네. 어떤 부모도 그러지 않잖아요. 아파하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 마음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내버려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1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많이 읽었었죠. 한번 잠깐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많이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은 뭐냐면 평안을 주는 거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읽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죠. 제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가 되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린다. 그게 뭐죠? 바벨론에서의 70년. 그 70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회초리를 때려야 돼.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면 괘씸하겠죠. 근데 탁 서서 맞겠습니다. 때려주세요. 정말 때려주세요. 저 맞겠습니다. 여러분 그를 때릴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의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르짖으면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근데 바벨론 70년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님 계시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바벨론의 70년 같은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받아들이래요.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자기로 빚을 때 어떻게 해요? 밖에는 흙을 빚어서 어떻게 해요? 불가마에다 집어넣잖아요.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자기가 될 수 없다. 돌멩이를 갖다가 예술가가 망치와 총으로 때릴 때 아프잖아요. 근데 참았더니 거기서 조각상 멋있는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다 당할까요? 우리가 다 당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해 주세요. 사실은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거든요.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가 누굴까요? 선지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아들였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만 받아들였죠. 근데 고난 누가 당해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쏟아보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으신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리세요.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타죠? 이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 벽돌로 지은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성경 공부 지난번에 못한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근데 고난의 밤은 깊어도 길어 보여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고난은 잠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 있는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내가 거기서 안 일어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상처받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밝은 햇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은총이, 자비하심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십니까?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요, 극과 극이에요. 가장 깊은 절망, 깊이 빠져들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것 같은데 새벽이 가깝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레미야를 꼭 가서 읽어보시고, 특히 에레미야 3장, 5장 중에서 3장 꼭 한번 읽어보시죠. 가능하면 1장, 2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296장 후렴만 한번 부르시고 통성기도 잠깐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복음 찬송 296장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잠깐 우리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기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칠 같은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걱정, 근심,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 자 아버지, 우리 성도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